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은 주님의 그 희생과 또 우리를 향한 사랑, 또한 우리의 죄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사순절 기간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면서 그 의미에 맞는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을 좋아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617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크다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 정말이야?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해 라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미션은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하루에 10번 이상, 몇 번이요? 하루에 10번 이상 여러분 마음속으로 혹은 여러분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꼭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0번 이상, 10번 이상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뭔가를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밥을 늦게 줬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부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꼭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이 고백을 좋아하세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꼭 노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른 이 노래가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만큼 강도에게 맞아서 길가에 그냥 버려지게 되죠.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를 보고도 피하여 길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까? 레위인이 또한 지나가게 되죠. 그 또한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신이 타고 가던 그 짐승에 그를 태워 가까운 추막에까지 가서 그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하며 자신의 돈을 건네주기도 하죠. 그리고 만약 돈이 더 들게 되면 자신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것을 갚겠노라, 그렇게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과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래도 제사장이다, 2번 그래도 레위인이다, 3번 사마리아 사람이다. 자, 한번 1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좀 그렇지 않은가. 2번 레위인이다. 자, 그러면 3번 사마리아 사람이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4번은 없습니다. 4번은 없어요. 네. 여러분 맞죠? 3번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었던 거예요.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웃사랑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계명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제사장,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강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르치고 강론하고 설파하는 사람들이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더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또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노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그렇게 평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파하면서도 그들 모두의 삶은 일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과 행동의 차이가 너무 컸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론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한 가르침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이웃사랑, 형제사랑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동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참 이웃이 되어주고 참 형제가 되어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 비록 그로 인해 자신이 희생을 해야 할지라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게 될 때에 비로소 그가 그 어려운 일을 만난 이에 참 이웃과 참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책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할수록 그 대가는 더 큰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박수받고 환영받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쓰라린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시 두 가지는 사랑과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할 삶의 흔적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사랑과 고난의 흔적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사랑과 고난.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의 흔적에는 그런 사랑과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지도 않으셨겠죠. 사랑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고백의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이 완성되었다. 자, 보아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완성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에는 고난과 고통이 동반됩니다. 우리가 어머님의 사랑을 최고의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는요, 그만큼 어머니의 그 고통과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머니의 사랑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그 헌신, 그 고통,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그런 어머니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늘 그렇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이 완벽하다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또한 함께 완전한 사랑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만이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온전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부족함을 느끼게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크고 완전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유한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자신을 위하는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포기하고 주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덕스러우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심판을 받게 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잘 비교해서 표현한 글이란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은 모든 것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까지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제한하게 되고 활동을 제한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 유한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이유는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무런 희생 없이는
누구라도 참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형제로 이웃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누구의 형제도 이웃도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힘으로 어느 정도는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한 사랑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한 사랑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때에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 말 안 듣는 형제와 이웃에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를 통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저 말 안 듣는 누구.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는 하진 않을게요. 그게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랑할 수 없는 형제와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제자리를 찾는다.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참 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물질 때문에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건강 때문에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앞으로의 삶의 방향 또 혹은 현재 내 자리 때문에 대한 어떤 자리에 대한 그런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삶의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부끄러움을 느낀 그 아담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야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너 정말 못 찾겠다. 정말 하나님이 모르셔서 여러분 내가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아담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니? 내가 지금 어디 있니?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니? 내 마음이 지금 어디 가 있니?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형제와 그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너의 형제와 너의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너의 형제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듯이 너희도 이처럼 너의 형제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워하세요? 그런데 왜 미워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의 가진 그 모든 것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미워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꼭 흘려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과 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나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은 온 세상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